신명기는 이 모세의 고별 설교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총 3편의 설교인데요. 1장에서 4장, 그리고 5장에서 26장, 27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이 과거를 회상하는 이 뒤를 한번 돌아보아라 라는 주제로 이 설교를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회상하길 원하셨던 거죠. 5장에서 26장까지는 현재를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아라 말씀합니다. 이제 눈앞에 있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길 주님이 바라셨던 것이죠. 27장에서 33장까지는 미래를 소망하며 앞을 내다보아라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그 축복과 약속, 이 민족을 향한 사명과 비전,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약속 등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들을 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거를 우리는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펼쳤는가,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면서 이 끊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런 싸움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미래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비전과 사명이요, 그 약속을 기대하며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명기를 주신 이유이지요. 또한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 되길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40년 전에 이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오늘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다시 새 언약을 맺길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언약은요, 그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말씀이죠. 다만 이 가나안에 들어갈 이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금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그 언약의 본질과 그 언약의 정신을 잃지 말라고 다시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아멘. 이 호렙은 바로 신의 산이죠.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라고 말합니다. 즉 과거에 주신 그 언약에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덧붙여서 새롭게 주신 언약이라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3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은요, 과거에 주신 그 언약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언약 위에 새 언약을 덧붙였던 거죠.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 당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 신하들 앞과 그 온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당신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그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아멘. 지금 모세는요, 당신들은 보았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복은 강조를 뜻하죠. 바로 분명하게 당신들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로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10가지의 재앙을 똑똑히 보았지요. 또한 이들의 앞을 가로막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내리는 그 사건을 똑똑히 보았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보았습니다. 반석을 내리치자 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사건도 보았지요. 이들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벌이셨는가 똑똑히 보았지요. 이 일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크게는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신약에서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지칭하지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아멘이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 없을까요? 그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참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펼쳐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을 꾸며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내가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구원은요, 이 생명은, 이 은혜는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향해 나갈 텐데요,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4절에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눈과 귀를 안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이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 마음과 보는 눈과 귀를 잃어버린 거죠. 다시 말해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내 마음, 은혜를 볼 수 있는 내 눈, 은혜를 들을 수 있는 내 귀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을 보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혹시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걸 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듣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죠.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깨달아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너의 마음을 회복하라. 여러분, 이것을 다시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3가지의 명령을 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지요. 저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은 다르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늘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사는 인생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회복도 빠르고요, 기쁨이 넘칩니다. 삶은 힘들지만 그 삶에 소망이 있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늘 불평과 불만을 달고 다니는 인생은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삶이 비관적이고요, 연속의 문제의 연속인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선포한 대로 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로 고백하시고요, 정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음을 여러분 감사로 고백하시고, 내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과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감사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제요, 이 추수감사절이 절기로 보면 이 1달 정도 남았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 이 감사 노트를 제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달 동안 한번 올 한 해 그 날마다 주시는 그 감사를 한번 기록해 봤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일상이 되는 그 인생은요, 정말 다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를 깨닫는 그 마음과 눈과 귀가 생깁니다.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다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그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감동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정말 춥고 배고픈 것이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생필품도 없는 곳이죠. 그렇다면 누가 광야를 걷는 이 백성들에게 옷을 제공했을까요? 누가 광야를 걷고 있는 이들에게 신발을 제공했을까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결국 옷과 신발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과거에 정말 은혜를 기억하라 주님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현재의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곳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그들을 쳐부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자,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했는데 이것은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모세가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4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도 최근에도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의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지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은 성공할 거야. 승리할 거야. 바로 지금도 은혜는 현재의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 때가 참 많지요. 내가 과거에는 이러했는데, 내가 청년 때는 좀 뜨거웠는데, 내가 1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정말 주님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밤새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철야했는데, 내가 정말 주님 부르짖었는데, 늘 과거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박물관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현존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이 속담을 참 좋아해요. 바로 아직 나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게 말씀하신 그 목사님의 이 고백이 저는요, 제 마음 가운데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성기는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요, 우리의 믿음의 전성기요, 아직도 진행형이지요. 저요, 처음 사역할 때보다 지금이요, 사실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더 뜨겁습니다. 저는 소망하고 싶어요. 제가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더 뜨겁게 유지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현재 진행형으로 누리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청년 때만이 아니라 오늘, 아니 앞으로도 더 많이 사용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과거에만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보시고 오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고 여러분 앞으로 나가시길 바라요. 오늘 또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할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과거가 아니라 오래전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군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세요. 현재일도 장래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현재도 또한 장래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셋째는요 따라합시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시고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몸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도요. 시작. 이 언약은 오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약속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 미래 세대에도 유효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의 우리 미래 세대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 독일 함부르크에 살던 한 소년이 이 군인으로 징집되었습니다. 그는 얼마 되지 않아서 연합군의 포로로 잡혔지요. 이 3년 동안 수용소에서 생활하는데 하루는 미국의 군목이 그 소년에게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그가 하도 심심해서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체험을 했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지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요, 같은 포로들이지만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끝까지 살아남고요, 희망을 포기한 자들은 금방 죽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희망을 가진 포로들은 대부분이 크리스천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포로 생활을 끝난 그는요, 자신이 공부했던 물리학을 버리고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학을 정리하면서 최고의 책을 남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희망의 신학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의 신학자 위르겔 몰트만이라는 거죠. 그는요, 성경의 종말론을 자신의 신학적 모티브로 삼고 희망의 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생각하면 마치 뭔가 어둡고 무서운 것을 생각하잖아요. 마치 세상은 파괴되고 심판으로 끝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 몰트만이 정리한 종말은요,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몰트만에게 주님의 심판은 바로 희망의 완성이었던 거죠. 비록 현실은 절망이고 고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 땅의 현실은 여전히 불안전하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역사에 바로 완전한 희망이 찾아올 것이다. 이것을 정리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종말은 희망이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던 이들이요, 마지막에 뭐라고 외친 줄 아십니까? 네 글자로 이 마라나타라고 외칩니다. 이 뜻은요,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현실은 고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히면 짐승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서 화형에 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지요. 이들에게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었죠. 지하 이 깊은 곳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은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늘 기다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종말이 오면
현실의 고난과 고통은 끝이 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들에게 종말은 희망이었던 거죠. 이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소망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믿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과거에도요, 오늘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는 현실은 힘들고 고난과 고통으로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결국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날마다 일어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